할렐루야. 지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귀한 강의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의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주님으로 인하여 사셨습니까? 네. 주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주님을 부르는 수밖에 없어요. 범사에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이렇게 한 것처럼 범사, 그러니까 모든 일에 주님만 부르면 주님이 내 마음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한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러드리기만 하면 그분이 그 마음 안에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거, 이것이 바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주님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으로 인하여 사냔 말이에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야지 그 음식물이 내 안에서 이제 에너지가 돼가지고 그 에너지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먹는 행위가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받아들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먹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을 먹기 위해서는 주님을 부르는 수밖에 없어요. 간단해요. 호흡만 하면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온 대지, 온 전체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인정만 하고 불러드리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냥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르기만 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결국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부르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먹는다는 것은 사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먹기 위해서는 주님을 부르면 되는데,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자신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순종만 하면 인자의 살만 먹고도 사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인자의 살만 먹으면. 그러니까 인자의 살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주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인자의 살이란 말이에요. 인자의 살만 먹어도 되는 단계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사라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냥 이해하라 그러면 그냥 이해하라가 나오는 거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가 나오는 거고,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가 나오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가 그냥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인자의 살만 먹어도 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는 사람마다 영원히 살리라. 이 떡만 먹어도 되는 단계가 이 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인자의 살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만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살만 먹고 사는 단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수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배워요. 진리에 대해서 항상 배우기는 하는데 그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깨달아서 생명까지 이르지는 못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요즘은 또 말씀의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유튜브만 틀면은 내가 마음에 드는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다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의 지식,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서 깨달은 진리대로 행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배우는 걸로,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식은, 그 진리에 대한 지식은 나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진리를 안다는 건 야다, 경험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경험을 해야지 이 경험한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해요. 왜? 그 말씀대로 사라지게 만드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걸 자유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진리를 압니다. 근데 내가 이 진리를 행하지 못하고 있어도 난 이미 이 진리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자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지 않아도 자유를 해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아도 자유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아도 자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도 자유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그 말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진리는 경험하는 진리란 말이에요. 경험하는 진리만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이 말씀이 나에게 자유가 된다는 건 뭐예요? 이 말씀대로 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아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불순종하면서도 자유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니,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 불순종하면서도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왜요? 불편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상대에게 모욕을 당할 때가 있죠.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대의 그런 버릇 없고 예의 없고 또 교만한 이러한 말과 행동이 나를 거스리는 것이 나를 모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는 사람은 뭐예요? 누가 나를 모욕할 때마다, 내가 모욕을 느낄 때마다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주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이해하라 할 수도 있고 용서하라 아니면 축복하라 아니면 네가 직접 권면해 이걸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욕을 당하면 내 마음 안에서 뭐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걸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요. 이 말씀을 알면서도 나는 자유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정한 자유는 뭐예요?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해야지 순종하는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건 결국 이 진리가 나를 통해 나타날 때만이 자유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지금 나를 자유하게 하는 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염려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율법이었지만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면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까지 이제 이루어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이 믿음까지는 성장을 하고 있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는 내 신부답구나 하고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온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 땅에 어차피 다 남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는 이런 믿음을 내보이고 순교해야지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저희 지휘했던 분이 오스트리아에 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어제 이제 긴급하게 기도 요청이 왔어요. 이제 거기가 이제 굉장히 통제가 심해졌는데 이제는 아예 백신을 맞지 아니하면은요 슈퍼밖에는 못 가요. 아무 활동, 학교고 뭐고 직장까지도 다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남편이 외국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도 지금 안 맞고 있었어요. 근데 직장에서 이걸 맞지 아니하면은 직장 생활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자기가 음성이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매일 그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에요. 그 돈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어요. 지금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들도 학교에서도 이제 백신을 맞지 아니하면은 이제 학교 생활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환란에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슈퍼가 되고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으면 매매하지 못하는 이 세상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아까도 우리 전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백신을 안 맞으면 목욕탕 못 가요. 뭐 어디 뭐 노래방 못 가요. 뭐예요? 그 피트니스 헬스클럽
그런데도 못 가요? 지금 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주님 오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때는 감옥에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런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목을 벤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깨어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게 만들어서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하나님이 데리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다른 거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짜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천년왕국은 왕이 될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기는 자들, 이들이 이제 첫월매로 휴거되고 휴거된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고요. 그래서 몸을 가진 사람들이 천살까지 안 죽으니까 그들을 양육하면서 천년 있다가 결국 마지막으로 마귀를 풀어놓잖아요. 무적에게 가둬놨던 이 사탄 용을 풀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렇게 천년을 가르쳤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한테 미혹이 된단 말이에요. 바다 모리알 같은 숫자들이 사탄의 편에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다 진멸하시고 거기서 그 시험을 이긴 자들, 그래서 이긴 자들만 어차피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이긴 자들을 데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뒤돌아볼 필요도 없고 우리는 오직 주님 오시는 날 준비하면서 결국 온 영과 혼과 몸 흠없게 보존되어 있는 이 싸움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자의 피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인자의 살만 먹어도 되는 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있어요. 이제 인자의 살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내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과 허물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안 드러나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웠다고 해도 이걸 순종하기 전에는 내 부족함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성장이 왜 없는 줄 아세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이 성장을 못해요. 그러니까는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그 지식으로 7, 80년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잘 산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중학교 졸업하고 그 지식으로 7, 80년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7, 80 사는 건 똑같은데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7, 80을 사냐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신앙도 똑같죠. 자녀들의 믿음에서 7, 80 살다가 하늘나라 가느냐, 아이들의 믿음에서 7, 80 살다가 하늘나라 가느냐, 청년의 믿음에서 7, 80 살다가 하늘나라 가느냐, 아비의 믿음에서 7, 80 살다가 하늘나라 가느냐, 요게 다를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길 원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 관념이 없어요. 왜? 아니 불편하면 별로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 아니 초등학교 나왔어도 조금 불편하지. 뭐 초등학교가 나왔다고 지금은 연세 드시면 당신 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이런 소리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편안하게 산단 말이에요. 자녀들의 믿음으로서 그냥 살아도 상관없어요. 왜? 교회는 열심히 다니니까는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아직 아이들의 믿음이 안 되고 청년의 믿음이 안 돼도 별 탈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는 뭐예요? 적어도 청년의 믿음 이상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왜요? 아니 갓난애기랑 어떻게 결혼을 해요? 장성한 자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주님이 자기 신부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청년의 믿음부터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수준이에요. 이들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 거듭나고 율법 배워서 철저히 내 힘으로 지켜보려고 하다가 안 돼서 오울하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할 때 새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이 이게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일곱 족속하고 싸워요.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 비진리와 악들,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이건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는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싸움은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허락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온 사람들은 바로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염려하라가 들리는데요.
불평하라.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게 다 들린단 말이에요. 옛날엔 자기 생각인 줄 알고 그 생각대로 움직였지만 이게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싸움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기는 자는 될 수 없어요. 편안하게는 살죠. 왜? 아니 자기 생각이 안 들리는데요.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인 줄 아는데요. 이걸 마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이거 사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5만 가지 생각이 하루에 나오는데 5만 가지 생각을 지금 마귀가 넣고 있다는 것을 내가 지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처음엔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싸움을 처음 거듭나가지고 할 때 꿈을 꿨는데 목욕탕을 가는데 파리가 막 날아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리를 이제 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욕 끝나고서 이제 나오는데 요번엔 파리가 아주 수만 마리가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에프킬라 뿌리면 돼. 아니 음성을 주신 거예요. 야, 맞아. 이걸 내가 쫓을 필요가 없이 에프킬라 뿌리면 되는구나. 뿌리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프킬라가 주님 이름이라는 거예요. 전 그때 이걸 알려주셨어요. 왜냐면 생각이 다 들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염려해라, 미워해. 아니 옛날에는 이게 내 생각인 줄 알고 또 생각도 들려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지각도 못하고 했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먹으라는 생각 자체가 아예 안 들려요. 그냥 중독이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욕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욕할 때는 할까 말까도 했다가 했는데 나중에 중독이 되면 저절로 한단 말이에요.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짜증. 또 판단, 정죄, 남을 미워하는 거 마찬가지죠. 처음엔 지각이 돼요. 왜? 없었던 거니까. 어려서 갓난아기 때부터 그런 애들이 없잖아요. 성장하면서 이런 거 할 때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잡혀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는요, 이게 자동으로 그냥 나와요. 지각도 안 돼요. 그냥 저절로 눈으로 보면 그냥 판단, 정죄 나오고 미움, 시기, 질투 나오고 자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0이라는 걸 지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드러날 때마다 뭐예요? 야, 여기서 주님이 이미 나를 해방시켜줬지,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 하고 집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로 만들어요. 왜? 이기는 자들만 데리러 오니까는요. 이기는 자들이 결국 휴거가 되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 그랬잖아요. 보좌에 앉는 사람들은요, 심판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예요? 이미 죽은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들어오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육체와 내 자아와 이 세상을 내가 통치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거든요. 이 훈련을 여기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됐기 때문에 첫월매로 휴거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이 원수마귀 사탄과 그의 졸개들 다 심판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예요?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이들은 진짜 해와 같이 빛나는 자리로 천년왕국 있다가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런 일들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뒤를 돌아보냔 말이에요.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이 땅에서 그냥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까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런 내용을 다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부터 해가지고 그 시대에서 이런 진리를 다 아는 사람들은요, 목숨 내걸고 주님을 믿었고 또 주님을 위해서 뭐예요? 모든 걸 바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되는데, 인자의 살을 먹기 전에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의 살을 먼저 지식으로 알아서 순종하려고 해야지만이 내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내가 지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전인구원까지 온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미 나랑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려고 그랬더니 뭐예요? 안 되는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막상 누가 나를 모욕하니까,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니까 마음에서 기도가 나오기는커녕 저주가 나온단 말이에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는 바로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랬더니 주님이 피를 마시게 만들어버려요. 죄사함, 의롭다, 요것뿐만 아니죠. 구원 생명까지요. 야, 내가 지금 너 그 죄 때문에 내가 이미 죽었잖아. 그 죄에서 너 이미 해방했고 구원시켰잖아.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죄사함과 의롭다만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나를 모욕하는 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속으로 욕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죄사함과 의롭다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 내가 그 죄에서 너 이미 해방시켰잖아. 그리고 이미 그 말씀과 너는 이미 하나잖아. 이 깨달음을 얻었죠? 그럼 그대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 나중에 인자의 살을 먹는 단계까지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생명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왜? 요 과정을 밟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일단 내가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의 살을 먼저 먹는 행위는 배운 말씀을 순종만 하려고 하면 돼요. 그러면 내 부족함과 연약함, 죄와 허물이 드러나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 의롭다 구원 생명 없는 게 피를 마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 피에는 하나님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결국 내 안에서 나타나 가지고 이 말씀을 순종하게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순종하려고만 노력하면 된단 말이에요. 일단 인자의 살을 여러분이 먹으려고만 하면 부족함, 연약함, 죄와 허물 바로 드러나잖아요.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 의롭다, 구원, 생명까지만 받으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바로 인자의 살만 먹어도 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으로 사라져 버리니까. 아니 내가 병도 걸리지 않은데 병원을 왜 가냔 말이에요. 쓸데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막 굽이굽이 도는 길에서 하도 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정부에서 방침을 세웠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사고 나면 병원까지가 길이 머니까는 요 앞에다가 병원을 짓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사고가 나면은 이 사람을 싣고 와가지고 치료를 받게 하자는 거. 그래서 병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아니 그거보다도 미리 좀 예방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미 다쳐가지고 오는 거 하고 다치지 않도록 뭐 이제 전방 구시경부터 해가지고 다 구비구비마다 설치를 해가지고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 건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아니 그게 설치가 되니까는 떨어지는 사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현명해요? 두 번째 방법이 현명한 거예요. 그러다가도 이것도 안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혹시 사고가 나면 병원도 있으면 더 좋은 거죠. 근데 지금 교회 안에는 병원 역할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이런 미리 이걸 예방하고 이길 수 있는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넘어진 다음에 실패한 다음에 가서 꿰매주고 상처 돌봐주는 이런 병원 역할밖에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짐이 없는 단계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의 살만 먹어도 되는, 인자의 떡만 먹어도 되는 이 단계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 단계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그냥 순종해 버렸으면 에덴에서 쫓겨날 일이 없죠.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실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기로 이미 하나님 앞에 계획이 돼 있던 거란 말이에요. 이건 창세 전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계획이란 말.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갑자기 주님이 오게 된 게 아니라 모든 거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도 있어야 되고 천사의 타락도 있어야 되고 또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도록 유혹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인간이 범죄해야 되고 그래야지 주님이 뭐예요? 이 땅에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야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거듭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주시고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말씀과 내조합의를 이루어서 이제 이기는 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7년 동안 들어가고 밑에는 7년 대환란 끝난 다음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 이게 에덴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야, 니네들 다 이제 이기는 자가 됐구나. 내 나라에 와라. 그래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이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뒤돌아볼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어린 성도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적당하게 생활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 이런 내용을 다 알았잖아요. 그리고 초대 교부들 이런 뭐 속사도 시대 교부들 시대는 이런 내용을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막 수도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에서 죄 처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다 흐려버렸어요. 분명히 이기는 자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해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 예수만 믿으면 다 이기는 자라 그래요. 박날 지는데도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면 죄의 종 맞죠.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다면 염려하라는 마귀의 종인 거예요. 내가 불평하고 있다면 불평하라는 마귀의 종인 거예요. 이런 의식도 없어요. 이런 의식이 있어야지 내가 벗어나려고 궁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진리를 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너 이미 이 죄에서 해방시켜줬잖아. 너도 집 밟으려? 그러니까 뭐예요? 집 밟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짓밟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을 그냥 순종만 하려고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하루 동안에. 그러지 부족함 드러나는 게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주일 설교 마치고 오늘 잠깐 어떤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니 말씀을 들으면서 여지껏 발견하지 못했던, 죄라고 여기지 못했던 것들이 그냥 다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그래서 부끄러운지. 근데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왜? 전에도 그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근데 부끄러움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예요? 부끄러움이 다 드러난 거예요. 이 부끄러움을 가져야지 주님 앞에 나갈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또 이 부끄러움을 자기가 가리려고 그래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 가리듯이 자기 방법대로 이 수치를 가리려고 그래요. 안 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야, 내가 벌거벗고 달려서 네 수치 감당했잖아. 이게 믿어져요. 내가 수치를 느끼는 것만큼, 그래서 주님이 벌거벗고 달리신 거구나. 왜? 내 수치를 감당하기 위하여. 그런 다음에 그 수치를 뭐예요? 제거하셨잖아요. 해방시켜줬잖아요.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가진 사람만이 죄와 사탄을 짓밟을 수 있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다가 다들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온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5단계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온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고 있는 사람만 휴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예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도 여기서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이 이것도 이뤄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 주시고,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 주시고,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의를 이루어진 게 믿어지게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요 사람들만 보존하는 싸움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보존을 해요? 보존이라는 건 완성된 걸 보존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완성되기 위한 그 과정을 먼저 가야지 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천국을 침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임하는 천국, 내 영 안에 임하고 혼 안에 임하고 몸 안에 임하는 천국, 결국 이 땅에 임하는 천국.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 땅 중에 여러분 영, 혼, 몸도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는 영 안에 오셔야 되고, 혼 안에 오셔야 되고, 몸 안에 오셔야 되고, 그래서 보존하는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온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려는 이런 싸움을 시작하셨습니까? 이게 복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완성되기 전에는 안 되죠. 완성이 돼야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의과대학 얘기했잖아요.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거쳐가지고 전문의 됐을 때 매일 하는 일이 뭐예요? 환자 진료하는 거예요. 환자 진료를 매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나 이걸 할 수 있냐고요. 아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이 과정을 다 마쳐야지 할 수 있는 일이죠. 똑같죠. 이 보존하는 것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성됐기 때문에 보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났다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 받아야 되고, 이제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그래서 전인 구원까지 완전히 이루어져야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온 사람들이 이 5개 단계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5개 단계 여러분 잘 하나하나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룬 사실이 믿어진 미리 청함을 받은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미리 청함을 받은 후 지식의 나무를 취하게 되는 이 과정을 제가 설명할 거고, 또 정령 죽으리라 하는 죽음을 경험한 후에 회개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거고, 또 그로 인해 주님으로부터 생명나무를 취하는 단계도 설명할 거고, 그래서 첫 열매로 휴거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그 잔치를 맛보게 되는 요 단계까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전인 구원의 믿음이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을 때 영의 구원만 준 게 아니라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전인 구원까지 줬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 영혼, 몸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구나.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부터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미리 청함을 받은 자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 미리 청함 받은 사람이에요.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자격을 갖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격을 갖추는 사람들한테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왜 휴거되면 자기 머리통을 밟을 건데,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또 뒤를 돌아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나는 밭을 샀으니 못 갑니다. 소 샀으니 못 갑니다. 장가 들었으니 못 갑니다. 아니 나도 이제 바쁜 일이 있는데 내가 꼭 굳이 그 잔치 가가지고 그걸 또 먹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난 됐습니다. 요런 것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요걸 하나님이 또 이제 깨닫게 만들어서 돌이키게 만드는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이 이제 두 번째 부름에 받아들여가지고 잔치에 들어가서 그 잔치를 맛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단계까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 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비춰주셨더니, 야, 내가 가난한 자였구나, 내가 병신이었구나, 소경이었구나, 저는 자였구나 하고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요? 잔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았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리 청함을 받은 자들 중에서 마귀가 뒤돌아보게 하는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역사가 더 심하단 말이에요. 요때 자칫 교만해지면은요 남겨져요. 그럼 남겨진 사람이 철저히 회개하고 순교해요. 그래서 순교한 사람들 중에서 어린 양으로 인해 목배임 받은 사람들이 있고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고 그들도 왕 노릇한단 말이에요. 왜요? 이미 이 믿음까지 왔는데 잠깐 뒤돌아보다 남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은 반드시 순교한단 말이에요. 순교하니까 뭐예요? 그들도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 노릇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남들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올라갔는데 자기는 남겨져서 목배임을 받아야지 저 단계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또 주신다는 거, 그게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전인구원까지 온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을 통하여서 이 믿음을 다 소유하고 주님 오실 때 한 사람도 남겨지는 분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하나하나와 내조합의를 이룬 사실이 믿어진 미리 청함을 받은 자라. 로마서 4장 25절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기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그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의 합의를 이룬 사실이 믿어진 미리 청함받은 사람들이 요 단계부터 시작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 받고 혼의 구원 받고 몸의 구원 받아야지 미리 청함받은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기에, 그러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그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과정을 거친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3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4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율법의 저주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며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기에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그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 받은 분들은 이 과정을 거친 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 영생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린 게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달렸구나.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니까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건 원칙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자기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까지는 또 못 본단 말이에요. 거듭난 수준에선 이걸 못 봐. 이걸 보는 때가 있잖아요. 언제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순종을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 때 이 복음이 들려요. 그 전까지는 안 들려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하나님이 갖춰놨다고 가둬놓으신 거예요. 율법 안에서. 네 힘으로 혼자 해봐. 열심히 해야죠. 근데 덜 열심히 하니까 이 단계를 빨리 못 와요. 진짜 열심을 내는 사람은 뭐예요? 빨리 죽는단 말이에요. 피가 빨리 다니까. 죄를 피를까지 싸우라 그랬잖아요. 먼저는 여러분의 피를 가지고 싸워야 돼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여러분의 생명이 다 쏟아져야 돼요. 그래서 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수혈 받잖아요. 예수 피가 들어와요. 그 생명으로만이 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명으로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만 하려고 하면 오라가 금방 온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이 진리란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나에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달리셨구나 하고 믿는 순간 그 믿음은 의로워지세요. 하나님이요. 내가 노력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내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안 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것도 이뤄주셨군요 하고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의로 말면 왕노릇하죠. 어떤 은혜가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이 믿음으로 말면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실제가 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5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120문도인 제자들에게 동시에 임한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함께 임한 것과 같이 제자들에게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함께 임한 것입니다. 6번째 시작. 이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기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그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이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은 성령 충만이라는 걸 알려주셨으니까 성령 충만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아니 성령 세례는 됐는데 이것도 내가 된 줄로 알았던 거예요. 은혜로 된 거잖아요. 근데 난 또 성령 세례도 됐는데 성령 충만은 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의 몸을 멸해가지고 내가 진짜 성령 충만 바꾸지 않았는데 이놈의 죄의 몸이 왜 이렇게 안 멸해지는 거예요? 하면서 막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야, 너 이미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성령 충만도 같이 임한 거야.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와 충만이 같이 임한 거고 제자들도 오순절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같이 임한 거야.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내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실제가 되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길 잘 지금 이해되고 계시죠? 이거 따라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한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성도들이 이거 믿고 따라온 분들은 다 이 단계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미요. 그냥 당연히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주님이 이루셨는데요. 그리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왜 이 확신을 가졌냔 말이에요. 자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한테 배우는 사람들이 다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7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과정을 통해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받은 것이 바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8번 시작.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과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이 내주합의를 이룬 사실이 믿어집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 그래서 이때부터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완성이 돼야지 훈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뭐예요? 저 훈련을 시켜주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영, 혼, 몸의 구원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주신 다음에 이 훈련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주님이 주시는 이것조차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겸손하지를 않아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내 마음이 낮춰지니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혼 몸의 구원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내주합이 이루어졌다는 게 믿어져 버리는 이 믿음까지 온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에덴 동산을 회복한 것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취하셔가지고 네 마음 지켜 죄와 사탄 다스려 그리고 선악과 따먹지마 이 명령을 주신 것처럼 똑같은 상태로 돌려놓으신 거예요. 그럼 똑같은 상태로 돌려놨기 때문에 또 뭘 경험해야 될까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경험을 해요. 이 상태가 됐는데도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경험을 주세요. 아담은 못 돌아가요. 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놨기 때문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영검으로 막아놔가지고 아무도 따먹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여길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 인해서 이미 이걸 통과해가지고 가가지고 생명나무를 이미 먹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린 쫓겨났어도 뭐예요?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왜요?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를 해요. 두루두는 화영검이라는 건, 화영은 이제 불이라는 것은 거룩을 상징을 한단 말이에요. 검이라는 건 공의를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공의와 거룩을 이루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로 인하여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또 들어가가지고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사는 믿음으로 살다가 이제 주님 오실 때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2단계까지 또 들어가는 사람들을 어찌하든 또 쫓겨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쫓겨났을 때 뭐예요? 빨리 돌이키면 돼요. 근데 안 돌이키고 그냥 아유 뭐 이따 저녁 때 회개하지 그러다가 지금 온 거예요. 그런데 남겨진 거예요. 아 이따 저녁 때 회개해야지 그랬는데 주님이 지금 오신 거예요. 이 시간에. 그래서 남겨진 거예요. 왜? 그 부족함 때문에. 흠이 없어야 올라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주님 앞에 죄자백만 해도 하나님 기억하지도 않죠.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씻음만 받으면 되거든요. 이게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자들이잖아요. 요것도 안 해서 남겨진단 말. 그래 얼마나 억울해요. 이분들은 다 순교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이 믿음까지 온 사람 단지 안타까울 뿐이죠. 왜요? 아니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왜 뒤돌아보다가 남겨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현명한 사람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그냥 동행하다가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에녹이 308살까지 아담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한테 뭘 들었겠어요? 천지창조부터 해서 왜 내가 범죄를 해서 쫓겨나고 또 피해 제사부터 다 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65세 때 무두살련하면서 얘가 죽으면 이 세상 끝난다는 하나님의 계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다 아는 사람은 동행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다가 우리도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동행하면서 또 한 일이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걸 봤거든요. 지상 재림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은 말 이런 걸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걸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될 사람들은 지금 휴거되지 못할 사람들한테 어찌하든 깨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온 영과 홍감함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어야지 올라간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다 남겨진다. 근데 이게 하도 마귀가 예수 믿기만 하면 다 휴거되는 줄 알아요. 또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우린 다 휴거됩니다. 아니 열처녀 비유도 있고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하나 올라가고 하나 남겨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이 감람산 강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음에 뭐예요?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부터 설명을 한 다음에 주의 임하심에 대해서. 주의 임하심도 두 개죠.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거,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거, 요거 나눠서 설명했거든요. 이걸 못 봐요. 그러니까 거반 모든 사람들이 봐! 이렇게 환란이 있잖아. 24장에서. 그런 다음에 25장에서 이제 휴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환란을 통과해야 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질문의 요지가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어봤더니 주님이 세상 끝날에 대하실 일부터 설명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주의 임하심에 대해서도 공중강림, 지상 재림 따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번 주일날 내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저도 이게 정립이 확실히 이제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 환란 통과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성경에는 분명히 환란 오기 전에 올라간다고 그러고 저도 헷갈렸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정립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그 스토리가 보여요.
이제 보인 거예요. 어느 부분까지가 지금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이고 또 세상 끝에 일어날 일 중에서도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환난,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일들 설명하시고 휴거가 된 다음에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을 또 말씀을 하세요. 24장 안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주의 종들, 그래서 이 땅에 남겨지는 거 얘기하고 25장에서 휴거 얘기하고 주님이 지상으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양과 영서를 나눠가지고 이제 양편에 있는 자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왼편에 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 요거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이제 지상 재림하면 바로 마지막 일어나는 일이 그거거든요. 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민족 실로 환난에 불구하고 살아남은 민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감난산에 주님이 내려와서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다 모은단 말이에요. 살아남은 사람은 여기서 나누시는 거예요. 왜? 더러운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천년왕국에를. 그러니까 여기서 나눠가지고 양편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게 하고 염소편에 있는 사람을 다 지옥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양편에 있는 사람이 이제 천년왕국 들어가면 천년 동안 배웠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켜야 되잖아요. 자기 마음을. 근데 뭐예요? 바다 모래 숫자만큼 그 숫자가 또 마귀한테 다 넘어가 버려요. 죄 없는 아담과 하와가 마귀한테 넘어간 것처럼 천년 동안은 마귀를 가둬놨기 때문에 역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를 풀어놓으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마귀한테 속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멸해버리시고, 그래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들까지 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이기지 못한 자들, 마귀한테 편든 자들 하나님 다 쓸어버리십니다. 여기서 마귀의 시험을 이긴 자들을 데리고 이 영원한 천국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계획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계획대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미리 청험을 받은 후 지식의 나무를 취하게 되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청험을 받아서 이런 제가 전하는 말씀이 다 깨달아져 가지고 난 목사님 전인구원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된 것 같아요. 깨달은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미리 청험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첫 번째로 회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음 시험을 또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진짜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1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조합의를 이룬 사실이 믿어진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으로 나아가 그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곧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조합의를 이룬 사실이 믿어졌기에 더 이상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므로 그 말씀을 먹지 않고 곧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게 미리 청함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까지 다 왔어요. 목사님, 나 이게 다 믿어져요. 나 이제 영혼 몸의 구원을 받고 전인구원 받았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조합의를 이루어졌어요. 너무 기뻐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근데도 그냥 이 기쁨에 취해가지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도 하고 있는 걸 봐요. 불평하고 짜증내고 내가 본단 말이에요. 보는데도 자기는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내조합의를 했으니까. 이게 이제 에덴 동산을 첫 번째로 회복한 사람들이 지금 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부족함이 있는데도 그냥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요 수준이에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공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죠. 요 깨달음을 이때 얻는단 말이에요. 제가 이 과정을 하나하나 다 겪었어요. 전인구원 받고 내조합일 된 거 알고 너무 기뻤다가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부족한 존재인지, 그 내가 가난한 자, 병신, 소경, 저는 자라는 것도 알려주시고, 여기서 말하는 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저하고 다 결부시킨 거예요. 이 믿음까지 온 사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춰주셔야 돼요. 이게 감사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만을 취한 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고 머물고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맹이와 같고 큰 잔치를 거절한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든 자들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됐더라면 이제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합리화시켜요. 하나님이 내 죄를 다 기억하지도 않는다 그랬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 이렇게까지도 합리화를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고 있는 이 모습이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드러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이 뭐예요? 성전 미문에 앉은 맹이와 같은 거예요. 지성소까지는 안 들어가고 거기서 그냥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못하면서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항상 기뻐하라가 하나가 됐으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안진뱅이에요. 왜? 그 말씀대로 못 살고 있거든요. 그냥 안진뱅이로 구걸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일으켜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냥 그 하나님이 완전한 자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이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만족하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정령 죽으리라. 죽음을 경험한 후 회개야. 그래서 정령 죽으리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인권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나는 그냥 다 된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정령 죽으리라 하는 죽음을 경험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1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영과 온갖 몸이 완전하게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정령 죽으려는데 아담이 죽음을 봤냐고요. 죽음이 뭔지를 몰라요. 너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어. 아니 죽음이라는 게 없었는데 에덴 동산에 모르죠. 정령 죽으리라를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따먹었어요. 내버려 둔 거예요. 왜? 죽음의 결과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아,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구나. 아, 이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 게 풀리구나. 그래서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이 올 수밖에 없구나. 이걸 다 겪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 이제 불순종 안 하겠습니다. 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에덴 동산에 회복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해서 떨어져 나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더 괴롭게 만들죠. 왜요? 첫 번째 에덴 동산이 회복된 사람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자리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잃어버리면 금방 알아요. 예전에 평강을 잃고 희락을 잃어도 살만했어요. 없어도 살았으니까. 근데 전인구원 받고 첫 번째 에덴이 회복된 사람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기본이 돼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내 마음을 그냥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근데 평강이 조금이라도 깨지고 희락이 조금이라도 깨지면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견디니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요걸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계에서도 넘어짐으로 허락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죽음을 경험했던 아담과 하와와 같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얻어 풍성한 생명을 가진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룬 사실이 믿어진 우리도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죽어야 합니다. 아니 죽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단계까지 온 사람들은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은 사실을 알면 돼요. 왜 항상 기뻐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죽는 거라는 걸 알아요. 그 다음부터요. 옛날에는 죽은 것도 모르는데 이 단계까지 온 사람은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 항상 기뻐하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죠. 죽었다는 걸 아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이것도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읽습니다. 시작.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자신이 죽은 사실을 발견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룬 지식으로 인해 기뻐 뛰고만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두 종류가 있어요. 지금요. 전인구원 받고 내주합의를 이루어지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순종을 못하고 있는데도 그냥 이미 하나가 됐다는 걸로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제가 임신의 기쁨이라고 알려줬단 말이에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임신이 안 됐는데 이게 임신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은 뭐예요? 해산의 수고를 해서 탄생의 기쁨까지 가야 되는데 이분은 지금 임신의 기쁨으로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모든 말씀과 내가 이미 하나가 됐다는 게 믿어지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아무리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저절로 모든 말씀과 난 이미 하나야? 이걸로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즐거움으로 끝나면 안 되고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한 다음에 내가 죽었다는 것까지 또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야, 이건 뭐야? 나 이 모든 말씀과 하나인데 왜 이 하나 된 삶이 안 나타나고 있지? 요 괴로움이 또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다음 단계를 가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루라 한 것처럼 저녁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단계가 왔어도 안 되는 내 자신이 또 드러나고 발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감사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룬 지식으로 인해 죽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와 내조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생명이 되어 순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쳐서 죽은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 내가 또 주님을 의지 안 했더니 또 이루고 있네요 하고 돌아가서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일치가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여기서 떨어지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어렸을 때 모르고 난로에다가 손을 댔더니 데웠어요. 엄청나게 아팠어요. 다음부터 난로 조심할 거야 안 할 거야? 당연한 거죠. 선악과 따먹고 쫓겨났는데 다음에 그 기회를 주면 아담은 뭐예요? 절대로 안 따먹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걸 알고 기뻐했는데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경험을 했어요. 이거는 그 다음부터 뭐예요? 난 절대로 이제는 안 넘어질 거야. 난 주님만 의지할 거야. 주님만 부를 거야. 이 마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오년과 온갖 몸이 완전하게 지어진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실과로 인해 죽었지만, 여섯 번째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사람의 영과 온갖 몸을 구원하신 후에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셨기에 이미 온 영과 온갖 몸의 구원을 얻은 후에 풍성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실과로 인해 죽어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죽음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을 맛봐야 돼요. 왜? 죽음을 맛봐야지 하나님이 부활이라는 걸 알아요. 생명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죽어도 뭐예요? 괜찮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억울해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난 역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군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생명이 돼서 너무 기뻐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하고 주님을 불러요. 그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냔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란 말. 이런 사랑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조합일이 이루어진 사실이 믿어졌다면 첫 번째로 에덴 동산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것을 임신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덴 동산을 회복하여 임신의 기쁨을 맛보았어도 내조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지 않으면 즉시로 죽음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시작.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알기에 주님을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을 불러야지 생명을 얻는 걸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이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주님으로부터 생명나무를 취하는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1번 읽습니다. 시작. 전인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조합일을 이룬 사실을 믿고 기뻐한 후에 죽음을 경험하고 이 죽음으로 인해 겸손해져서, 두 번째 시작. 이제 내조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기 위해 매일 매순간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고 통치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생명나무를 취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두 번째 회복입니다. 또한 해산의 수고 후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까지 지금 맛보고 있어야 돼요. 이 과정을 다 통과한 사람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부르는 삶만 살아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뭐예요? 이미 죽은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해버리고 또 자기의 그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치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단 말이에요. 요 일이 이제 동전의 양면 같아요. 요 일과 더불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부르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또 이 삶을 살기 있기 때문에 이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저는 지금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 내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매일 심판해요. 이것들이 수시로 들어와요. 수시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 나는 이미 삼킬 자가 됐어요. 왜? 난 이미 휴거될 자이기 때문에 삼킬 자가 된 거예요. 왜? 휴거되지 않는 사람은 내버려둬도 돼요. 어차피 남겨져서 그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올라갈 사람들은 내려오면 자기 머리통을 밟아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삼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이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마구 역사한단 말이에요. 역사에도 뭐예요? 주님이 안에서 다 보여주시는데요. 이미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셨잖아요. 혹시 넘어져도 제사장으로 사해주시고 왕으로 통치해주세요. 그것도 걱정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가 돼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이 싸움만 여러분 하다가 주님 얼굴 뵐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기 위해 매일 매순간 육체 길갈과 세상 베델과 자 여리고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고 통치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기는 자 요단강을 2번 건너미 되기 위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삶을 사는 것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말고 버리는 삶입니다. 또한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훈련만 받고 있으면 돼요. 다음 거 봅니다. 주님으로부터 생명나무를 취함 길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 번째 시작.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강의 경험은 전인구원을 얻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과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이 내주합의를 이룬 사실이 믿어진 성도들에게만 주어집니다. A 시작. 첫 번째 길갈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여호수아 5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은 구르다를 뜻합니다. 다음 A 시작. 할례 곧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이고 애굽의 수치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의 자녀로 살았던 수치를 굴려보내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길갈을 떠났다는 의미는 할례 곧 육체를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육체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밑에 A 읽습니다. 시작. 전인구원을 얻은 우리는 반드시 육체와의 전쟁을 통해 길갈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길갈은 육체를 심판하는 곳입니다. 육체의 행동 반경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A 읽습니다. 시작. 길갈을 떠나기 위해 이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A 읽습니다. 시작.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고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면 부활의 경험을 통해 승천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길갈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를 통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들어오는 죄와 사탄과 사망은 다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떠나야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취한 베델입니다. B번 시작. 두 번째 베델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창세기 12장 8절을 보면 베델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이며 제단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헌신하며 예비하는 곳입니다. 베델은 세상을 의뢰하는 것에서 떠나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B 시작. 문제는 세상을 의뢰하는 것에서 떠나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베델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죄악의 집인 벳아웬이 된 것입니까? 베델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의 장소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2번 읽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2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세상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베델을 떠나 여리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장 2번 읽습니다. 시작. 베델을 떠나기 위해 이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아멘. B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믿고 세상을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면 부활의 경험을 통해 승천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베델을 떠납니다. 이거 떠나는 것도 어렵지 않잖아요. 이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승리하면 된단 말이에요. 다음 거 읽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생명나무를 취한 여리고입니다. 10번 시작. 세 번째 여리고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여호수아 6장 26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읽습니다. 시작. 이 여리고는 우리의 자아를 상징합니다. 길갈에서 육체를 끊고 베델에서 세상을 끊은 성도는 이제 여리고에 이르러 자아를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큰 방해자입니다. 자아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입니다.
다음 거 읽습니다. 시작. 여리고를 떠나기 위해 이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세 번역.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10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인 우리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실을 믿고 옛사람인 우리의 자아를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면 부활의 경험을 통해 승천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여리고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죽음을 경험해야 부활을 거쳐 승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미 죽었다는 걸 믿고 부인하는 건 해야죠. 그래 이제 부활 경험, 승천 경험까지 해서 올라간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생명나무를 취함 요단강을 2번 건너입니다. D번 시작. 네 번째 요단강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엘리야의 승천을 눈으로 보고 난 후에 자기 옷을 둘러 찢은 것은 자아의 완전한 죽음을 상징하고 승천한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 가진 것은 갑절의 영적인 권능이 임한 것을 상징합니다. D번 시작. 그리고 자신이 취한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그 권능을 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넌 것은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긴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단계인 요단입니다. D번 시작. 우리가 자아를 처리하는 여리고를 지나 요단을 건널 때 자아의 완전한 죽음과 함께 갑절의 영적인 권능을 받고 이때부터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기게 됩니다. 요단강을 2번 건너는 것에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첫 번째 건널 때는 자아의 완전한 죽음과 갑절의 영적인 권능을 받은 것이고 요단강을 2번째 건널 때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른 성도는 엘리야의 들림과 엘리사의 갑절의 영적인 권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D번 읽습니다. 시작. 요단강을 2번 건너기 위해 이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정가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와 내조합의를 이루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을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면 됩니다. 그래야 부활의 경험을 통해 승천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요단강을 2번 건넙니다. 마지막 첫 열매로 휴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그 잔치를 맛보게 돼요. 1번 읽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그 잔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휴거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7년 동안 이 잔치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이 땅에 있는 죄와 사탄 다 진멸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2번 시작. 갑절의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날까지 땅끝까지 십자가 복음과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첫 열매로 휴거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로마서 1장 5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믿음까지 다 오면은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전해서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는 이 단계까지 다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들을 세우는 거예요. 교사들 위에가 목사고 목사 위에가 복음 전하는 자들이에요. 왜 이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부흥사 이런 분들이요. 그 위에는 선지자들이요. 하나님 말씀 직접 깨달아요. 사도들은 뭐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요. 자기가 온 길을 그대로 가르쳐서 상대들도 이 믿음까지 오게 만드는 그 일, 이게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와 같이 이기는 자가 되어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함에 이르게 하는 주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들로 믿고 순종함에 이르게 하는 주님의 신부, 그릇을 기울일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그릇을 기울일 자가 돼서 그들의 속을 다 드러내서 알려줘서 믿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과목을 배우는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지식으로 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단계까지 와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 믿음으로 끌고 가셔야 돼요.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